오늘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스라 4장 23절에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년 동안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았습니다. 이 주변국들은 성전 재건축과 나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이래까지 고레스 왕 이후에 4-5명의 왕에게 계속 탄원서와 고소장을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국들이 자신의 관할 지역이 위협받고 힘을 잃거나 타격을 받을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해 속에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재건축을 시작하여 성전 기초를 놓은 후인 약 2년 만의 일입니다.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데 그 일이 한두 달도 아니고 10수년간 중단되는 이 곤혹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회복의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 부흥의 핵심인 성전 재건축 사역, 이 과업이 중단된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자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지를 통해 우리 삶에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혹여 중단된 하나님의 일이 있거나 이 뜨거웠던 나 개인의 영적 부흥이 중단되어 방치되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전 재건축 방해가 본격적으로 촉발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면은 주요 방해자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지배당한 후 이주 정책으로 이사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실 성전 재건축을 위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남유다인들과의 관계가 일종의 구면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자신들도 그 성전 재건축하는 일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포로 귀환대의 리더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와 등 이 기타 리더들은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제안은 순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묘하게 접근하여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축하는 일을 못하게 하려고 다가온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러한 이스라엘의 신앙 태도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과 여러 물리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그들의 제안, 이 사마리아인들의 제안 이면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분별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이 귀환 초기 수룹바벨 등의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었고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포로에서 귀환된 이 초기의 리더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룩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신앙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과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도록 애썼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부터 주변 대적들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삶의 목적과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애썼는데 되려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방해는 지속되었고 안타깝게도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목적도 희미해져 갑니다. 결국 이 성전 재건축이라는 사명,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최우선순위의 이유는 뒤로 밀려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좋은 핑계들에 묻혀서 그대로 방치된 채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삶은 더 피폐해져 갑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농작물을 키우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데 그 노력만큼의 결실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일한 만큼 삶이 윤택해지지 않았습니다. 삶은 더 피폐해져 갔고 영적 패배감에 짓눌려 갔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사명도 희미해지고 하루하루 삶의 형편도 나아지지 않는 곤란함, 영적 패배감과 함께 삶의 피폐함에 둘러싸여 있는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축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라는 촉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이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흔들어 깨우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무뎌진 영적 상태와 여러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와 이 상황을 상세하게 알려주는 학개서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첫째로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첫째로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성전 재건축 사역이 중단된 기간은 약 16년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패배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재건축 사역이 그들 삶의 최우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학개 1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부흥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고향인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그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종교적인 혼합주의도 거절했는데 오히려 주변국들의 견제와 위협은 더해갔고 결국에는 성전 재건축 사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죠. 이러한 기간을 거치며 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조금씩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성전 재건보다는 당장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과 다시 이주해온 그 예루살렘 땅에 잘 정착하는 일, 그리고 양식과 생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농작물을 심고 땅을 개간하고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다지는 대로 그들의 에너지가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그들에게 성전 재건축 사역은 어느덧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언제 재개될지 잘 보이지 않는 성전 재건 하나만 바라보기에는 자신들의 터전을 정비하는 그 눈에 보이는 일, 당장의 필요가 더 시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바로 방금 읽었던 학개 1장 2절에서 진술하듯이 그 마음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마음이었죠. 이 마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마땅한 시기를 기다린다는 좋은 핑계가 생긴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없어지고 방해꾼들이 다 사라지고 당시에 열강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사왕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 물질이 좀 풍부해지고 모든 것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한번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과 비슷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당시 리더들의 마음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리더들조차 부흥에 대한 열망이 사그라드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변질되었습니다. 또 자신의 현실과 생활을 이어가는 것에 급급하며 안일한 신앙의 태도에 젖어들었습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존이 차지한 것입니다.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안락함이 차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첫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마음, 삶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한 너의 이기적이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에서 돌이키라는 해결책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학개 1장 4절을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여기 판벽하다라는 말은 백향목 등의 자재로 지붕 등을 만들어 사는 일종의 고급 인테리어를 하고 사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성전 짓는 일은 여러 핑계들과 함께 뒤로 미룬 채 자신들의 집을 잘 짓고 사는 일에 바빴던 모습들. 즉, 이 책망 섞인 질문은 우선순위가 바뀐 그들의 영적 안일함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 먼 1600km가 넘는 길을 헤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당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헤쳐나갈 방해들이 많아서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미룬 채 너의 집, 너의 삶, 너의 생활 터전만을 일구고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며 일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다시 올바르게 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애초에 너희에게 주었던 그 첫 마음,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 하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적 패배감과 삶의 피폐함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첫 마음, 첫 사랑, 이 삶의 첫 자리, 삶의 최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설렘과 두근거림이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러한 측면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실 이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일구며 사는 일에 집중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적 두근거림, 이 영적인 환희에 그친다면 그것은 참 영적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 이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 흐트러진 삶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직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등등으로 정말 순전하고 진심된 마음으로 서원하고 고백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간구함이 이루어졌는데 어느덧 한 해, 두 해 지나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 그 고백과 내가 드렸던 간구함의 제목과 그 목적과 삶의 방향성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된 그것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조율하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흐트러진 삶의 방향성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재설정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첫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첫 마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내 행위를 살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 학개 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출은 적었고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일의 대가도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그 받은 삭스를 넣는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꾸짖으시며 지금 진단하고 계신 겁니다. 즉 자신의 일, 자신들의 힘으로 안녕을 추구했는데 정말 풍족해졌느냐 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계 1장 9절을 함께 보면 학계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라고 하시며 그들의 삶이 피폐해져가는 원인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에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질문하시며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해진 삶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 단순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야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우리 삶에 아픔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교회에서 봉사 2개를 하다가 하나만 했다거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매주 나오다가 이제 주일 예배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주일 예배만 드려서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섭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에게 계속되어 온 문제였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바로 너네 나 없이 사니까 잘 안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 나 없이 사니까 잘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복된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이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다시 잡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 너희 행위를 살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서 삶을 개척하지 않으면 늘 고갈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 이 세대 곳곳에 쇠락해가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살고 있지 않은지 그 행위를 둘러보아야 합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에게만 해가 오지 않으면 되고 나한테 유익이면 괜찮다고 여기고 외면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시는 이 말씀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를 살펴 방치된 하나님과의 관계, 이 은혜의 수로에 쌓인 잡동사니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단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자의 삶은 이전의 영적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피폐함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상황과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도 담대하게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대하게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해결책은 세 번째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5장 후반부에 보면 당시 인근 지역 총독이었던 다뜨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바사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다뜨네의 태도는 악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호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재건축을 하는 일을 보고하는 이러한 그의 행동은 사실 그 지역을 총괄했던 행정적으로 그가 해야 했던 당연한 일이었고 절차였습니다. 그의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5장 3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 다뜨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다시 시작할 때 세상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다뜨네의 질문처럼 이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움츠려들게 하는 반응이 주변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했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 다시 일어났지만 상황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리더 예수아를 필두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시작하게 된 이 성전 재건축일을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경위와 그간의 일을 소상하게 이 다뜨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뜨네의 질문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담대하게 성전 짓는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이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학계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 옛 믿음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효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심과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다시 이 성전 재건축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이뤄가십니다. 어떤 방해에도 어떤 사단의 괴계에도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하는 거짓과 압박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이뤄가십니다. 사실 이것은 작은 개인, 작은 한 공동체가 부흥을 향해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몸짓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몸짓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신 것처럼 우리는 미처 그 결과를 다 알지 못하고 시작한 헌신이요 믿음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는 퍼즐 한 조각으로 그 삶의 믿음의 자리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 우리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일,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 홍해 앞에 있을 때도, 요단강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지팡이로 믿음으로 내리쳤을 때, 용기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그들 앞에 새로운 길을 여셨음을 기억합시다.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장면들이 이 에스라 5장 5절 후반부에도 나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총독 다뜨네의 상세한 보고서가 당시 이 강대국이었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바사왕 다리오에게 전달됩니다. 이 다뜨네의 보고서를 본 후 다리오 왕은 옛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에 나왔던 그 내용이 적힌 조서를 보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은 그러한 고레스 왕의 친화 정책에 이스라엘 향해 친화 정책을 펼쳤던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지원하는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주변 국들의 견제와 시기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십니다. 다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믿음의 삶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혹시 우리 성도님들 또 제게 이 삶의 문제 앞에 허덕이고 계시진 않을지요? 또 여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지요? 또는 이전에 신실했던 신앙만큼 잘 되지 않고 하나님께 처음 드렸던 마음처럼 잘 안 사라지는 것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을 놓고 그냥 인양저냥 사는 거지 하며 포기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책은 더 많은 스펙을 쌓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인맥을 늘리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는 주변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의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향해 다른 박질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된 삶의 방식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믿음의 삶을 이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계속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 부흥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기도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는 그 삶, 그래서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다시 그 자리로 애쓰며 나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그 삶에 하나님은 부흥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흥이 임하여서 다시 그 믿음의 여정에 과감하게 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표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어떤 확고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종래 완성할 그 일을 향해, 우리 삶에 맡겨진 그 일을 향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향해 다른 박질할 때 우리의 삶은 향방 없는 자의 다른 박질과 다르게 표대를 향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 달려가는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이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